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생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제 또 지난주까지 읽었던 히브리서가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 이제 야고보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되게 쉽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아마 굉장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나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여러분 출첵 이벤트를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해야죠. 네, 일주일 출석을 꼬박꼬박 다 완료하신 분들, 네, 제가 또 이제 네, 커피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또 감사하게도 중직자분들께서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사실 매일매일 네, 사실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분들이 출석을 더 잘해주시는데 네, 좀 쿠폰을 좀 아끼고 있고 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또 이것을 위해서라도 또 이게 동기가 되어서 네, 이렇게 습관이 되면 또 습관이 또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 랩런트들 네, 꾸준히 쟁취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카페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야고보서는 우리 공동서신 이제 두 번째 서신으로 자, 누가 썼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을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서신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면 이 서신의 의미를, 이 서신을 왜 썼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흩어진 제자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흩어진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 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바울의 복음인 이신칭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지금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이신칭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신칭이에 너무나도 많이 몰입해버린 나머지 자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전도하지 않아요. 정작 이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한 실천을 이루고 계신가요? 네, 우리 스승명교회의 가장 큰 실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이 전도운동, 어린이 성경학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오늘도 우리 이제 노예 캠프에서 물광성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당연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전도하게 돼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졌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한번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이 없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사실은 저의 성향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는 말씀이 우리 현실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요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야고보는 자, 우리 흔하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원래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나 봐요. 뱃속에서부터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만큼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 야고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고, 그리고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그만큼 구약시대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많이 또 우리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 그쵸. 그만큼 우리 조상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지금 모든 세계로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또 지금 안타까웠던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제 12지파,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했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의 면류관, 영원의 면류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알고 있는 그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은 조금 뒤에 성경에서 나올 건데 유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자기 본성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시험을 견디어내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이 시련이 너희를 연단해서 너희가 점점 인내하게 만드는, 너희를 만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무엇은 말이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핍박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영적인 성숙이죠. 그리고 구비하여 영적으로 결핍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받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에게 가서 질문해 보세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러면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오히려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의 믿음을,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100%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뭐 받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 진짜 도와주시나? 이렇게 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 내 힘과 내 방법, 그리고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겠네?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낮은 형제, 가난하거나 물질이 없거나 혹은 신체가 연약하거나 내가 낮은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높아질 것을 자랑하고, 내가 높은 사람,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언젠가 지나갈 것 같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풀과 꽃은 다 말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의 것, 인생은 결국 덧없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험과 이 문제를, 내가 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 이들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을 이제 어떤 개념으로 알려주시냐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강단에서도 말씀 들었죠? 사울 안에 있는 악령, 사울 안에, 우리 안에 나의 쓴뿌리,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것들이 나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템테이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욕심이 올라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결국에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에 내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지, 그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사 우리를 자녀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해야 되느냐면, 듣기를 속히 하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은 좀 천천히, 충분히 듣고, 충분히 경청하고, 그 다음에 표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욱 하지 마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사단의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지 못하도록,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약을 다 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구원과 복음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많이 듣고 메시지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 교회 말씀, 저 교회 말씀, 이것저것 다 듣고 막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머리는 엄청 커요. 뭔가 생각이 많고 뭔가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속입니다. 정확한 말씀 기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을 막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사모함과 그런 부분에서 더 채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유라익을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맨날 공부만 해요. 나는 뭔가 이렇게 돼서 연구하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되게 유월하고 똑똑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보는 그런 거울처럼 생생하고 실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릿한 거울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하고도 문제를 풀고 실제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국어로 공부할 때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공부한 것이 내가 마침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요거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탁 써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가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언제? 구원의 길로, 이 말씀이 필요한 이에게 답으로. 그렇게 주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됩니다. 이렇게 써먹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참 자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엄청 좋아, 나는 엄청 신앙생활 잘해, 나는 엄청 많이 알아, 나는 엄청 잘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돼요. 너 이래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써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지켜서 저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경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많은 이들을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혹시라도 많은 나의 쓴 뿌리, 나의 수많은 저 악령에게 속는 것이 있다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깨끗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끝까지 우리 이번 주 3부 예배 말씀 받았죠? 나의 땅끝 한 나라 한 언어 반드시 마스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을 놓고 우리 모든 현장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현장에 적용하는 그 믿음을 현장에 실천하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생명교회의 참 믿음인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쓰임받는 우리 전 교인 전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나의 학교,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직장으로 뛰어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에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한 나라, 한 언어, 나의 땅끝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전 교인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현장에 기다리고 하나님 예비하셨을 하나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반드시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믿는 100%의 믿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100% 확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여러분 함께 말씀 읽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우리 또 함께 또 우리 출석 체크 해주시고 함께 읽으신 우리 서희자 권사님, 이주미 권사님, 그리고 사한이와 우리 재송남 권사님, 엄지사모, 그리고 우리 한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우리 같이 라이브로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